오늘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운전면허에 있어서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2종 오토 면허가 있었거든요. 자동 면허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기회해 주셔서 교회 차량 나중에 여러 가지 운전할 수 있도록 1종 수동을 따면 어떨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갔다 왔는데 과연 그 두 번째 1종의 부르심이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첫 번째, 제가 좀 덜렁거리니까 시동 분명 꺼트렸다. 두 번째, 그래도 운전도 했고 은혜로 통과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두 번째요. 아멘. 여러분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은혜가 충만한 밤이어서 그런지 은혜로 통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습할 땐 계속 꺼트렸거든요. 네, 실제로 할 때는 주님 은혜 주셨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항상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가만 보면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시험 가운데 시험이 있습니까? 실제로 뭐 자격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그 당일날 합격할 수 있도록 상황을 조치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께 오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미 2차례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나타나신 걸로 다른 공간복음에는 좀 나타났는데 이게 좀 경우가 다르거든요. 일단 요한복음은 오늘 3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있는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지역의 수도회가 디베랴거든요. 즉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도망친 것보다는 첫 번째 이들의 목적은 순종하기 위해서 갈릴리에 온 것은 맞아요. 잘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갔고,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3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방 안에서 문을 걸어서 잠그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복음의 열정이나 부활의 감격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 주도 문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까 이걸 미루어 봤을 때 이들은 아직 담대하게 대제사장들이나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라고 전할, 아직까지는 그런 용기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오순절에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거니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무기력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기력한 모습이 오늘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때로는 무기력한 번아웃이 오지 않으십니까? 완전히 살아갈 소망도 없고 인생을 지탱해야 될 여력도 없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2000년 전 제자들을 오늘 말씀에서 부르러 오신 이유는,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오직 은혜로 부어지는 기회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과정을 전부 거쳤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과정을 거쳤어요. 이때 이들은 절대적인 겸손을 배웠어요. 나는 로마의 기득권들을 이길 수가 없구나. 대제사장들 이길 수가 없구나. 베드로는 장담했거든요. 칼을 쥐고 이걸로 예수님을 위해 죽어도 내가 칼로 싸우다 죽겠다는 결단이 있었거든요. 이들의 결단이 무색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여러분이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것은 바로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무능함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g이라도 1%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역을 무너뜨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선교지에서 10년을 사역했대요. 그런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 유명한 선교사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할 수가 없겠더래요. 짐을 캐리어를 쌌대요. 아, 이제 가야겠다. 난 포기. 짐을 쌌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는 네가 드디어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구나. 그래, 이걸 깨달아야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단다. 10년 동안 그는 힘 빼는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저의 힘이 빠져야 해요. 젊은 날에 야망과 치기도 빠져야 돼요. 나이가 있어서 드는 명예욕도 빠져야 돼요. 나의 계획과 모든 것이 빠져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뼛속까지 깨달아야 합니다. 실패 없이 성공이 오면 그건 재앙입니다. 사울은 실패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한 번의 왕이 됐어요. 그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드라마 배우를 알게 됐습니다. 변우석이라는 배우를 알게 됐어요. 34살의 배우인데요. 이 사람 20대 초반에 모델로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25세 때 배우로 전향한 거예요. 그의 삶은 생각보다 고달팠습니다. 단역, 엑스트라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이 냉정함을 받습니다. 대본을 리딩을 했대요. 한 역할을 맡았다는 거죠. 대본을 읽었다는 거는 그걸 그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대요. 그 배역에 맞도록 자르고 있었다는 확정이 된 거죠. 그때 미용실에 감독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야, 미안하게 됐다. 너 같이 못할 것 같아.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카톡방에 저 못하게 됐어요. 이거를 올리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얘기해요. 너는 4, 5년 만에는 성공 못할 것 같아. 너는 아마 4, 5년 안에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 말이 정말 말 그대로 4, 5년이 지나니까 그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고 멈추지 않고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24년 지금 올해에 드라마가 대박을 쳐서 흥행을 하고 20배나 맞는 출연 제의를 받고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오게 된 대성공을 거둡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런 고난 끝에 얻은 성공은 그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나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알려줄 거예요. 유퀴즈 얘기가 나왔죠. 유재석도 10년간의 무명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무명 시절에 그는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매일 집에서 난 오늘 뭐하지? 난 왜 안 되지? 노래 가사가 지금 나왔을 만큼 그는 고민했고 괴로워했고 그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진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저를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한 번만 제가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조금이라도 이걸 내 힘으로 얻었다는 생각을 약간이라도 한다면 이 모든 성공을 다 거두어 가셔도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가 영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상은 운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높이시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시고 기회를 주고도 빼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괴로움 가운데 때로는 연단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주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안 좋은 걸 주고 싶겠어요? 왜 좋은 선물을 안 주시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를 받을 만한 그릇과 성품과 그러한 자격과 그런 특성을 갖추기 위해, 성품을 갖추게 하기 위해 주님은 다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 번째 부르심 이후에 오순절 사건이 있었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았고 그때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고는 못 견디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일지라도 말하겠다.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이때 이들이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알잖아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너무 두려워했는데 이게 본인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한
전적인 무능함을 겪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는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이라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심령에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엔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두 번째는 주님은 작은 자, 약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택한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이 유능해서가 아니고 땅이 넓어서가 아니고 인구가 많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약하기 때문이었어요. 오히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풍부한 곡식이 자라고 풍요로운 땅이 있어요. 인구도 많아요. 근데 척박한 땅, 그 척박한 땅, 거기서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뽑으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케냐에게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아프리카의 케냐가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었죠. 그걸 겪고 얼마 되지 않아 6.25 전쟁을 겪었어요. 이런 정말 척박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건물들은 다 무너져 내려앉고 잿더미가 깔려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광석도 나지 않아요. 이 나라를 풍요롭게 할 방법이 없어요. 땅의 70%가 산이었어요. 그래서 농경지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반쪽으로 나뉘었습니다. 첩첩산중이죠. 우리나라가 또한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큰 부흥을 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주시고 들어 쓰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어 쓰실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대단한 곳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마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이 먹는 밥통에서 야외에서 태어났습니다. 푸대접을 받고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백마, 큰 말을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제자들은 어부가 많았고 문벌 좋은 자, 배운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겸손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였고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막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혹시 여러분의 학벌이 스카이 서연고 이상 나오신 분 계십니까?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산이 50억 이상이다 계십니까? 계실 수도 있죠. 그리고 판사, 변호사, 검사 계십니까? 아니면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의 임원 계십니까? 아니면 연예인의 캐스팅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계십니까? 없다고요.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도립교회 약한 여러분, 작은 여러분께 불러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 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이루셨다고 증명하기 위해서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어떠한 전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로 인해 모든 입술이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고 여러분을 뽑으셨고 이미 찾으셨고 이곳에 불러 모으셨음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부르심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완성시키는 분이세요. 처음에 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동물을 칼로 찔러서 잡아 죽이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리고 그분이 온전한 제사의 제물 되셨고 그분이 죄 자체가 되셔서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완성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갱신하시고 확실시 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처음에 부르셨거든요. 부르셨지만 우리가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낙심이 찾아오죠. 어려움이 오죠. 가는 게 지치죠. 그때 주님은 계속 부르심을 확증시키십니다. 그리고 재확인시키고 부르심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밤새서 여러분 회사에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한글 파일이 엑셀 파일이 갑자기 쫙 휘화면이 뜨면서 뿌옇게 꺼진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공부를 했는데 시험 범위가 달랐던 경우가 있으십니까? 이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 제자들은 이런 허망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잡히지가 않지? 이들은 엘리트였으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니? 아니요 못 잡았는데요. 그러면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봐. 그들이 던졌습니다. 그때 무거운 느낌이 나면서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물고기가 가득 채워진 그물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머릿속에 스쳐간 게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때 베드로가 머리에 스쳐 지나가요. 그의 추억이 스쳐 지나가고 그는 옷을 묶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많이 본 장면이었어요. 베드로랑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초창기 사랑 이야기였어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오늘의 본문과 겹쳐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초창기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대략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디베랴 호수랑 같은 곳입니다. 즉 같은 장소에서 배는 같았을지 모르지만 비슷한 배에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잡히지 않는 똑같은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시하실 때 그물이 한 찢어지고 지금은 찢어지지 않았지만 153마리 그물이 잡혔습니다. 이게 문학적으로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죠. 문학의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은 기법. 드라마를 봐도 처음에 장면이 있는데 마지막 장면이 남자 여자 주인공이 똑같은 데서 만나고 똑같이 그 사랑이 완성되는 장면. 그런 게 엄청 감동적이잖아요. 예수님은 인간보다 더 문학적이시고 인간보다 더 감성적이고 가장 로맨티스트셨어요. 이게 베드로와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때 시몬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3년 뒤에 다시 베드로를 만나서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부르심을 확증하셨어요. 부르심을 갱신하셨어요. 부르심을 완성시키셨어요. 네가 이 모두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도 맞고 다른 해석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소명을 불러주실 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억을 까먹잖아요.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흐려지잖아요.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똑같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품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베드로처럼 한 가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의 성공, 친구들보다 부끄럽지 않은 직업, 그리고 좋은 차, 그리고 나의 욕망, 성공,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사랑하느냐인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 부모, 자기 자신까지 버리고 날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에게 극단적인 것을 요구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걸 증명해 주세요.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게 뭐 납득이 안 돼요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은 말씀도 하시겠지만 손에 못자국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창자국을 도마에게 보이셨듯이 보일 겁니다. 내가 내 전체를, 나의 피를, 나의 생명을, 나의 모든 것을 내어서 줄 만큼 너를 사랑해.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전능함을 내려놓고 내가 지옥에 내려가고 다시 올라올 만큼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체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를 바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일부만 드리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일부만. 주님, 주일은 드려요. 주일은 내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평일에는 나의 일이 있죠. 나의 플랜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죠. 주님, 내 자녀는 터치하지 마세요. 내 자녀는 내가 이렇게 꼭 길러야겠어요. 내 자녀는 건들지 마세요. 주님, 내 배우자 계획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내가 생각한 이상적인 방식이 있어요.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주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일만 드릴게요. 아니면 이것만 드릴게요. 주님, 왜 내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믿어야 돼요? 이것만 드리면 되잖아요 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소나 양의 흠없는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무흠한 제사를 원하셨고 가장 좋은 것을 바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전체를 주신 분이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하나님이 신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서, 우리가 신부로서 온전히 연합하길 원하셔서 그래요.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의 전체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인생을 바쳐서 동행하고 영원히 신랑과 신부의 결혼처럼 우리 인생을 이렇게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또한 좌절하고 실패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여기서 처음 도리교회에서 했을 때가 저는 기억이 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역을 했습니다. 너 찬양 사역 해볼래? 할 수 있겠니?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냥 예, 할 수 있습니다. 뭔지 몰랐어요. 그냥 할 수 있었어요. 그냥 할 수 있다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그때 너무 행복하셔서 제가 찬양 사역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서 웃으시는 건데요. 그때 저는 그 박자도 나가고 음정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찬양을 마치고 담임 사모님께서 저한테 딱 오시더니 특유의 그 생글생글한 웃음으로, 야 순우야, 너 찬양 사역은 아닌가 보다. 너 그쪽은 아닌가 봐. 그래서 이게 너무 순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 맞아요, 그쪽은 좀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가장 무능할 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영어학원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잡무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원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너무 인상도 좋고 목소리도 좋은데 야, 강사감이 아니겠느냐, 강사를 해라. 너무 좋았어요. 인정받았구나. 그래서 영어 강의를 몇 번 하니까 원장님 몇 번 참으시더니 일주일 뒤에 순호 씨는 영어 발음이 안 된다, 그만하자. 그분은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유능한 분이셨어요. 제 발음이 문제였던 거죠. 저는 그때 가장 저의 무력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너무 무능하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어디에서도 내가 뭐 그렇게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없구나. 그리고 사실 이런 건 괜찮아요. 연습하면 되고 도전하면 당연히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문제가 안 돼요. 노래도 연습하면 되고 영어는 연습하면 돼요. 근데 제가 가장 무능했던 거는 베드로가 사실 뭘 못해서가 아니라 죄송해서였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죄송했던 거잖아요. 저는 너무나 그때 도리교회 너무나 죄송했어요. 도움이 되기보다 방해만 되고 내가 교회에서 선하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계속 판단도 미스하고 잘못된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를 너무 깨달으니까 그냥 교회 오는 게 죄송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죄송했고 그냥 매일 쭈그러들었어요.
당당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 죄송했어요. 그런 시점에 이렇게 영어 학원도 안 되고, 물론 저를 사랑해 주신 분들 많았지만 너무 전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한 목요일에 저랑 조 전도사님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상담실이 있었죠. 삼산동에. 거기 불러서 앉히시더니 물어보셨어요. 순호야, 너에게 도리교회는 어떤 곳이니? 너에게 도리교회는 어떤 의미니?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같았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것처럼 순호야, 너는 도리교회를 사랑하니? 도리교회를 이 모든 것보다, 네 열정과 야망과 네 목표와 네 뜻과 계획과 좋은 집보다, 좋은 네의 인생보다 도리교회를 더 사랑하니?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너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너는 도리교회를 가장 사랑하니? 도리교회와 너는 결혼하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짧은 어떤 의미니라는 담임 목사님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담임 목사님 저를 전도사로 임명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장 약할 때, 제가 가장 깨어지고 실수했을 때, 항상 엎드려 있고 무릎 꿇고 있었을 때, 죄송할 때 주님은 저에게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마치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을지언정 저에게 맡겨진 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싶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제가 소중하게 여긴 것을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못했던 헌신을 더 하고 싶습니다. 저를 깨트려서라도, 제 머리가 깨트려서라도 더 헌신하고 싶고, 제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런 전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도리교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이곳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여러분 갈망하고 계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때론 자랑하면요, 주님은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실패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낙심과 후회가 가득하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사람 눈 마주치는 것도 힘들고, 때로는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잡히지 않는 순간에, 실패와 좌절의 때에 그 승부를 보려는 우리 눈앞에 있는 바다에서, 그물에서 잠깐 눈을 떼야 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그물을 넘어서, 바닷가를 넘어서 그 육지에 계시는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시는 우리를 바라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가장 작은 자임을 깨달은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깨달은 그때, 나는 주님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죄인 중에 괴수고 나에겐 어떠한 선한 것도 나지 않는구나라고 깨달은 그때, 주님께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그때 화답하여서 주님께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첫 번째 부르심에 도망쳤지만 두 번째 부르심에서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감옥을 이기고 사자를 이기고 매맞음을 이기고 굶주림을 이기고 배 파손을 이기고 하루 만에 3,000명이 넘는 성도를 세우고 로마를 넘었어요. 영국, 유럽을 넘어서 미국을 넘어서 대한민국까지 2000년 동안
넘어지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영원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 교회,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옛날 옛적에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더라가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과거나 현재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기대를 걸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 바울, 베드로, 요셉, 이사야, 예레미야 그 이상의 다음 단계의 스케줄, 서기 2024년 이후의 스케줄을 주님은 성경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을 통해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지자처럼, 때론 사사처럼, 때론 사도처럼, 때로는 언약의 주인공으로 쓰여질 거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요. 사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믿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맡길까 말까? 에이, 할 수 있나? 없나? 재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를 진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믿고 계시고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거지할 때 끼는 고무장갑, 거기 안에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그걸 괜히 끼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빗자루, 쓰레받기 그거 괜히 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안에 비밀이 숨어져 있는데요. 이미 깨달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것에 굉장히 위대한 주님의 섭리가, 계획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성가대와 여러분이 하시는 찬양단에 놀라운 주님의 너무나 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 때론 까먹은 것 같아요. 때로는 이것이 안일해지는 것 같아요. 이 강단에 서서 오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몇 억으로도 바꿀 수 없고 누가 뭘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이것이 주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것을 저는 깨닫고 감사하고 있을까 저는 물어봤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같지 않지만 세상이 주는 그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그 작은 것 하나에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가치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너무나 감사하게 될 수 있고 이미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나를 따르라고 부르는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들리십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을 여러분께 처음 주셨던 그 어린 날 주셨던 부르심을 오늘 다시 확증시키고 여러분을 다시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음성으로 들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고요. 이 말씀에 의지하셔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때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권능 주셨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형상으로 새로운 권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셔서 모든 주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서 오늘 일어나세요. 좌절의 자리,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실패했어라는 귀신의 거짓말을 모두 끊어버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걸 못 박으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다.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고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에 의지하셔서 그 능력을 여러분 맛보시고 다시 일어나서 어려움이 있죠. 도전하게 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고 나는 너를 불렀는데 나는 너를 택했는데 나는 너를 믿고 있는데 근데 은근히 물어보세요. 누가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갈까? 난 너를 택했는데 너를 점 찍었는데 갈래?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고? 오늘 물으실 때 담대하게 결단하셔서 아 주님 그 뜻이 뭔 뜻인지 알겠어요.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로 우리의 어떤 조건과 형편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써 오직 신뢰함으로써 오직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화답하시고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쓰임받았듯이 바울 사도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듯이 부어드리는 전제로 본인을 바칠 때까지 이겼듯이 승리했듯이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도 선한 싸움을 마치셔서 주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너가 내 사명을 이뤘구나, 너가 이 땅에서 신실했구나, 충성됐구나 라고 인정받으시는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고요, 여러분의 노년이 되시고요, 여러분의 천국에서의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